자, 오늘 제목은 새로운 유월절 또 주님의 만찬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님이 제정하신 유월절 성만찬,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뭐냐 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서 우리가 드리고 있고, 맥추감사절은 해마다 7월 첫 주일에 맥추절이 있고, 그러면 이 무교절은 뭔가? 이것은 이제 유월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 실제적인 것은 이제 성찬식,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교절은 유월절 행사에 연이어서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에 계속된 그 히브리인의 축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주간은 특징이 있어요. 빵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야말로 황급하게 떠나게 되었어요. 서둘러서 유월절 밤 그날 저녁에 급히 준비해서 이튿날 떠나느라고 아직 효모를 넣지 않은 반죽 덩어리를 가져 온 일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누룩 없는 빵을 그때가 무교절이 되면은 먹으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원래의 첫 달이 뭐냐면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 1월 정월달을 니산월이라 하는데, 그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한 주간이죠. 7일 동안이죠. 우리가 절기로 보면 지금 1월 16일인데 오늘 1월 15일이 어제죠. 어제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그래서 가장 친숙한 유대 경축일이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왜 그렇게 지켰느냐 하면은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430년 동안에 거하게 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종살이 했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재도 그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아주 이름 있는 교수님 중에도 430년 종살이 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430년을 다 종살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의 식구가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물론 창세기 뒤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에게 팔려갔고, 그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 스토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가 꿈을 꿨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것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이 해석을 하고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잘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잘 대비하면 7년 흉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했을 때, 그대가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그대같이 지혜가 명철이 뛰어난 자가 없다면서 바로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이제 1년차, 2년차 되면서 그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다 퍼지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이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랬죠.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사오라고 신부를 가서 나중에 사실은 요셉을 그 형제들하고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 야곱까지 초청을 해서 이제 70명의 가족이 이제 그 가뭄의 때에 나일강 하류 고센 땅, 그 기름진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 뒷집에 전에 시골에 살 때 구남매였는데 그 맏딸이 미군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제 친구가 학교 같이 다닌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한참 있으니까 가족을 초청하는데 그 부모님하고
그 동생들 8동생을 다 초청해서 미국 뉴욕에 가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미국으로 다 그 부모님하고 구남매가 다 가 살듯이 요셉 하나가 출세하게 되니까 그 식구들이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다 조카들까지 해서 70명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참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초기에는 그 기름진 땅에서 마음껏 양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인구가 점점 불어나게 되네요.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나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통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민족보다 히브리 민족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가 패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가혹하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국고성을 쌓게 하고 또 평소 주는 집도 주지 않고 용량은 같이 쌓게 하고 이렇게 괴롭혀도 도저히 인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너무나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데 바로 죽음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 이 이집트 땅에 이집트의 맙베라고 해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바로 죽음의 천사가 쭉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피 묻은 그 집은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오버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홍해를 건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거하고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430년 줄곧 종살이한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고 종살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제정한 성만찬 자체를 이것을 이제 교회歴이다 이렇게 넣지 않고 있어요. 이 성만찬은 교회歴에 넣지 않고 우리가 수시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성만찬의 제정과 함께 기독교에서 유월절이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에 주님의 성만찬을 행하게 되었는데 주님의 성만찬은 유월절 행사의 연속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유대 종교의 관습들을 경건하게 취급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만찬이 제정되던 최후의 만찬의 현장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야 이제 깨닫게 돼요. 그 한 예로서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가졌고 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는 나는 저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어요.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바로 예수님의 그 성만찬 살과 살이 찢기고 잔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 대한 그 죽음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후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는 그 희생을 깨닫게 된 다음에야 사도들도 초대교회에 매주일같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해방을 이룩한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주일마다 예전으로 성만찬을 가지게 됐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만찬을 거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성만찬 성례제는 유대의 그 유월절이나 다른 종교의 제의적인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버나드 쿡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성례제는 구속의 역사를 실현시킨 구세주를 기리는 하늘의 예전이다. 또 그 구원의 주님이 이 예전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신다. 이것이 이 예전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예전이고 그리고 이 예전 가운데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례절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밤이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랬죠. 오늘 이 말씀에 그랬어요.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야기해서 유월절을 그 집에서 지키도록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장소가 나중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상에 보면은 커다란 이런 그 넓은 이런 그 다락방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가지면서 너희 중에 자 우리 21절에 나오네요. 너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갑자기 성만찬 아주 이렇게 잘 차려진 상을 두고 참 음식을 차려놓으면 모두가 아주 그 흐뭇한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제자들은 서로 수근수근 의심을 하는 겁니다. 누구지? 12 제자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말인가? 서로 수근수근 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아니지요. 저도 아니지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오늘 23절 24절에 말씀하죠.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말하기를 나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 분명히 거기서 드러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바로 이 하루 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에도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돈 세기에 바빴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상인데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좌우에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동상이몽이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동상이몽이다. 예. 같은 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깨우쳐주고자 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저기에 돈 주머니를 들고 돈을 세는 바로 유다의 모습도 나오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죄 씻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했죠. 또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오늘 27절, 2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기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저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다 하는데 왜 최후의 만찬인가? 이것은 세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부르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기독교의 성만찬으로 바뀌어 쉽게 말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새로운 유월절, 주님의 만찬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의 만찬은,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새로운 유월절입니다. 네. 이 주님의 만찬은 유월절 언약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생긴 유월절 규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에 대한 기록이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다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인 짐승의 피는 옛 언약이라면 신약에 나오는 어린 양에서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언약의 책이고, 그리고 신약은 언약의 성취의 책이다. 예언의 책이고 또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날 행하는 주님의 그 만찬, 성만찬은 유월절 언약의 성취고,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새로운 유월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새로운 유월절, 성만찬식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그 유월절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시대 요즘 와서는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이것을 무교절, 이것은 유월절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 이때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이제 유월절 행사를 우리가 치르지 않는데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주 바로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또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월절이 신약 시대로 와서는 어떻게 이것이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1, 2, 3주에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인행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잘 구매했습니다. 유아투, 유치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을 인행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보신 그 예수님의 인행 모습, 또 돌아선 뒤의 모습,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예, 떡과 잔이 있죠.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죠. 예, 떡과 잔이 필요한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친숙하게 인행을 크게, 얼굴을 크게 잡아서, 그리고 이제 그 떡과 잔이 한 손에는 떡이, 한 손에는 잔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은 바로 떡, 예수님의 살이고, 피, 그리고 잔,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죠. 26절에. 그리고 이제 27, 8절에는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피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래 와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만찬을 하지 않은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포도주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더 맛이 좋아진다 그랬죠.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계속 포도주가 묵히고 있어요. 해마다 몇 차례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체험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먹어라 하니까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교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자, 저 기독교인들은 야만족이다 까지 오해를 했을 정도랍니다. 잘못 오해를 한 거죠. 그야말로 이것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의미인데, 자, 그들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성만찬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렇게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따르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참 좋은 비유를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고 손발과 같은 지체는 성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몸으로서 교회가 행하는 성례전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만찬하고 세례예요. 우리 교단에 보면은 성례전이 뭐냐? 성만찬하고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례는 뭐냐 하면 몸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자격을 갖게 하고 지체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정회원이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죠.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국적 준다 하면 너무나 쌍손들어서 좋아할 겁니다. 국적을 가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 산다고 해서 다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정회원이 아니죠. 세례를 받아야 정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9세 이상 돼야 정회원이 된다. 세례받은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만찬은 뭐냐 하면 이 정회원이 된, 그러니까 정회원이 된 세례받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각 지체들이 한 몸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례전은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삶을 갖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예. 자, 우리가 한 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요. 아까 우리 화영의 특송 찬양의 가사처럼 바로 한 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몸을 각 지체들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머리 대신에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몸으로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지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하면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것이 최후의 만찬인 이유가 바로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오늘 29절에 언급을 했는데 왜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인가? 자, 29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떴었는데, 자, 29절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이 지상에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의 만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마시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종말의 그때 다시 마시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를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돌리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예, 마지막은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서 오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으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앞에 크게 보면 여기 앞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놨죠.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고 그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의 실체로 보내셨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는 받은 바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6월절이라고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은 바로 주님의 만찬인 성만찬을 통해서 다른 때 같으면 만찬을 직접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떡과 잔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보혈 찢기신 살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참여하면 되겠어요. 바로 주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째는 기억하예요.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례절을 지키는 그 의미고 또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그 유대인들 가정에는 다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게 됐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 때의 구원을 기억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되새기고 계속해서 전수하듯이 오늘날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 나가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11월 1월 셋째 주일은
해외 선교주일 예배로 우리가 지키게 돼요. 우리가 특별히 선교주일 이렇게 지키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셋째 주일은 선교헌금 약정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날을 기해서 우리가 선교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해외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도 정말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리 해외까지 우리가 가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게 쉬울까요? 보내는 게 쉬울까요? 예, 예, 다 어렵죠. 가는 것도 어렵고, 보내려면 돈으로 보내야죠. 말로만 보냅니까? 기도하고 돈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이렇게 선교 헌금 제가 강조하죠. 10분의 1은 11조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것이니까 올려드리지만은 100분의 1, 우리의 수입의 10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정말 주의 나라가 더 확장이 돼요.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이 선교비가 나가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비, 선교비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큰 복을 받아요. 또 복을 받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첫 열매, 내 채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사실은 이 물질의 복을 받는 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이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씀 10분의 1, 100분의 1, 첫 열매 이런 것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